요한복음에는 I am something, 나는 뭐뭐이니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8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일에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가나안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생수라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말씀은 6장에 있습니다. 6장의 48절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6장에서 밝히셨고, 8장 12절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 권권사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섯 번째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볼 10장 11절의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a good shepherd.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선언하셨고요. 여섯 번째가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11장 25절이죠. 일곱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이 15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야, I am the vine.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랬어요. You are the branch of me.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선언, self-declaration,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가축으로 만든 동물이 뭘까요? 어떤 동물을 가축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개예요. 개. 15,000년 전에서 한 3만 년 전에 인간은 이미 늑대의 새끼를 가져다가 길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들여진 게 지금의 개예요. 개, 강아지. 두 번째로 오래된 게 양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개는 인간을 지켜주는 일,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위해서 가축화시켰는데, 양은 인간이 얻을 것을 위해서 가축화시킨 거예요. 양의 털을 통해서 옷을 만들 수 있고요, 가죽을 통해서도, 그리고 고기를 통해서도, 뿔을 통해서도 인간은 양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데, 약 15,000년 전에 이미 인간은 가축으로 양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된 게 염소라고 말합니다. 염소, 그 다음에 돼지, 소, 닭, 이런 순으로 인간이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남에릭들이 많은, 유목민들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조상 대대로 양을 키웠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양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신구약 전체 양이라는 단어가 1036번이 나와요. 1000번 이상 양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양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sheep.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학생 때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한 두어 번을 더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때 어떤 목사님들을 제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통역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한참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랍계 운전사가 차를 세우더니 여기 양떼가 있다고 나가서 보라 그래요. 내렸죠. 다른 목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다 따라서 내리는데, 근데 그 중에 저녁 때 이제 해걸음 때가 됐는데,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쭉 오는데, 양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가 양쪽에 쳐져 있고, 그 앞에 서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다리를 벌려요.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사이로 들어갈 때 두 손을 벌려서 양의 머리부터 몸통을 쭉 만지면 양이 지나가면서 양의 머리부터 몸통까지 꼬리까지를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씩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두 손으로 양의 머리부터 끝까지 꼬리까지를 다 만져요. 그러면서 혹이라도 양이 상처가 난 데 있을까봐, 어디 가시에 찔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이 목자의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야, 저게 양의 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목자의 그냥 다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세심한 손길, 그 아주 센시티브한 손을 통해서 혹이라도 상처가 있을까봐 잘 살펴보는 이 목자의 눈을 보면서 양은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양의 문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양의 문을 지나가면,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목자가 울타리를 닫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한 거죠. 내가 가서 살 집, 이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대부분의 집도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열쇠를 통해서, 어떤 번호를 통해서 집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이 뚫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문을 굉장히 보안성 높은 시설로 장치를 해 놓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았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도둑꾼에서 강도가 와서 그 사람을 해치고 가져갈 수 있지만, 성 안에 살면 누구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어요. 각 성엔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항상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서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고대의 남대문, 동대문도 그게 성을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되는 문들이었습니다. 645년에, 그때 고구려 시대예요. 당나라의 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하려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고구려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럴 때 압록강 바로 북방에 있는, 지금은 거기가 랴오닝 성입니다. 중국 땅이죠. 랴오닝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안시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누가 외적이 침입을 하더라도 그 안시성을 공격해서 함락해야 남쪽으로, 한반도로, 고구려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당 태종이 50만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가려고 하니까 그 안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을 함락해야만 들어오기가 좋은데,
근데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당시 10만 명이 되지 않았대요. 공격하는 사람은 50만, 그리고 수비하는 안시성의 사람은 10만이 안 됐어요. 당나라 태종은 우습게 알았어요. 야, 10만도 안 되는 저성, 야, 빨리 허물고 가서 고구려를 치자 했죠. 그 당태종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일주일을 넘게 공방전을 펼쳐도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성문을 뚫기만 하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성문을 뚫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미 연락을 받은 안시성 주변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은 황급하게 당나라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안시성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혹시 고구려 사람이 아닌 당나라 사람 첩자가 있을까봐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보내줬고, 마침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당태종 50만 명이 뒤늦게 들어와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일주일을 해도, 2주를 해도, 한 달을 해도 안시성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3달 동안 죽어라 하고 공격했지만 수많은 사람, 당나라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결국 기법했어요. 항복한 게 아니지만 그 성 점령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성 밖에 있으면 목숨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면 성에 있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우리 모두는 다 양떼들이야. 이 바깥에, 울 바깥에는 얼마나 무서운 이리들이, 늑대들이 많니? 그런데 come to me, 내게로 오기만 해. 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상처를 보듬어 줄 거야. 그리고 내 울타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I am the gate for the sheep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보호자야. 나는 너희를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잖아. 들어오기만 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를 통과하기만 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런 말씀이에요. 꽤 시간이 지났죠. 21년 전에 2004년이네요. 그때 우리는 미국에 있었을 때 아주 큰 뉴스를 봤어요. 한국 뉴스에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468명이 비행기 2대에 나눠 타고 이틀에 걸쳐서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이에요. 탈북인들 한두 분이 이렇게 오는 일은 이제 그 시대에도 좀 있었지만, 자그마치 468명이 한꺼번에 오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베트남으로 간 468명이 거기서 한 달, 2달, 몇 달을 살면서 숨죽이며 탈출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중국하고 수교가 맺혀진 나라고 중국과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정부에서도 대놓고 데려올 수도 없었고 베트남도 대놓고 보내줄 수도 없었는데요. 극적인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베트남에 숨어있던 468명이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각각 비행기 한 대씩에 나눠 타서 468명이 왔어요. 그때 온 탈북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비행기 타기 전에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베트남이 자기들 붙잡아서 북한에 넘길 일이 너무 쉽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비행기를 탄다는 소식이 들렸고 새벽에 버스로 나눠 타서 공항으로 갔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본 적도 타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대한항공이라고 써 있는 게 저게 무슨 비행기인지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도 알 수 없고 타라고 해서 타기는 했는데 비행기를 탔어도 불안한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하늘이 어느 하늘인지도 몰랐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북한 공항인지 한국 공항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북한의 공항도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공항도 몰랐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대한민국 공항 인천공항에 내려서 트래블 내리는데 승무원이 대한민국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하게 울면서 누구누구 씨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누구누구 씨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 장순영 씨 그러면 뭐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장순영 동무 이 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 대신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누구누구 씨 내리시죠. 이 말에 우리가 북한 땅에 온 건 아니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 안에 마침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시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더 들어가며 나가며 더 풍성한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풍성한 게 뭘까요? 더 풍성한 게, 이 풍성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본래 뜻은 이런 거예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넉넉함, 그런 뜻이랍니다. 그 말은 뭔가 풍족한 꼴을 얻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생명을 얻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만족할 만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9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0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양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완전한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 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당신 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양떼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너희에게 새 생명, 완전한 생명까지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홍수가 나고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명들을 암수 한 쌍을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퀴즈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방주 안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친 동물은 뭐였을까요? 어떤 동물이 안 들어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을까요? 네, 독수리랍니다.
코끼리도 큰 덩치에 난 안 들어가고 여기 살래요 했는데 귀를 톡톡 들으면서 나랑 같이 살자 들어온 거예요. 사자도 노아가 한번 안아줬더니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 유명한 깡패도 노아가 들어가자고 했더니 깡패는 나는 세상의 왕인데 내가 왜 들어가? 왕조차도 안 들어갔지만 동물들 모두는 한 쌍씩 노아의 말대로 들어갔어요. 끝까지 안 들어갔던 독수리, 난 한 번 하늘을 날으면 5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고 200마일을 걷더니 날아갈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 방주 갑갑한 배 안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온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여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자, 여러분 40일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아시겠죠? 하늘이 열리고요, 땅이 뚫렸다 그랬어요. 그 비가 내리니까 모든 것들이 잠겼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숨이 멎어졌어요. 그때 동안 계속해서 하늘을 날았던 독수리, 어느 사이에 여기 앉았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지만 그 높던 나무들조차 자기 발을 쉴 만한, 앉아있을 만한 곳이 점차 사라지자 마침내 방주의 문을 두드렸대요. 노아가 활짝 웃으면서 내 이럴 줄 알았지, 들어와. 마침내 독수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고 그 독수리가 지금도 날고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문, 그게 뭐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야 살아,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아직도 독수리처럼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깡패처럼 왕처럼 난 노아 방주 안 들어가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독수리 같은 동물이 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노아 방주의 문,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여호와가 다윗 자신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을 붙드시는 뿌리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마지막 8번째 나의 산성이시요 그랬어요. 산성이란 말은 fortress라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산 높은 곳에 지어진 요새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라고 말한 이 8가지를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다 하나로 묶어서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문 안에,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들어와 계세요? 밖에 혹 계시다면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문 안에,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만약에 아니란다면 그분이 빨리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설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문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문을 통과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